할렐루야. 오늘 연습 시간도 짧은데 너무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가 아직 그치지 않고 계속 오고 있고요. 오늘은 지금 좀 그친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 사용하는 게 조금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다 열심히 참석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화장실 사용이 조금 불편하셔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7편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일이 드디어 2025년 추수감사주일인데 속회별로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어떤 속회는 단체로 댄스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준비하여 감사의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주께 감사하세 찬양을 3번 부르면서 말씀을 시작했는데 오늘은 우리에게 향하신 이란 찬양이 있어요. 이걸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이 찬양 모르시는 분 있으신가요? 다 아실 거예요. 이 찬양이 바로 시편 117편을 배경으로 지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6.25 전쟁 전부터 불렀던 찬양이에요. 무려 78년 전에 이 찬양이 지어졌습니다. 저희 어머님과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다 47년 돼지띠세요. 근데 그분들이 나시기도 전에 이게 먼저 만들어져서 47년생이 생일쯤 해서 47년에 유재헌 목사님이라는 분이 복음성가를 발간할 때 나온 곡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1947년도에 처음으로 불려진 찬양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심을 믿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수 조영남 씨는, 조영남 씨 아시죠? 주례사를 짧게 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주례하러 올라갔다가 딱 한 문장, 나처럼 살지 마, 끝! 이러고 내려갔어요.
그 주례를 짧게 해가지고 유명해졌는데, 그래서인지 설교를 짧게 해서, 저도 설교를 짧게 해서 이득 본 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설교를 어떻게 하면 짧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짧게 했더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시는지 몰라요. 지난 여름 GMC 한미연에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를 할 때도 목사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제 집회에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기신 거예요. 1시간씩 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을 감고 주님 만나러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목요일 날 제 아침 순서가 저라서 제가 설교할 때는 엄청 짧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멘이 막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짧은 게 좋구나. 짧은 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오늘 설교도 가능하면 짧게 할 겁니다. 짧게 할 텐데, 짧지만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내게 주시는 음성을 꼭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선 오늘 시편 117편이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짧은 시편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가장 긴 시편은 시편 119편이에요. 176절이에요. 가장 짧은 시편은 오늘 우리가 읽은 117편, 딱 2절밖에 없습니다. 딱 2절 뿐이지만은 그 2절 안에 그 크기를 다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과 특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7편 1절 2절을 잠깐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26번 감사하자, 그래서 시편 136편을 함께 묵상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26번 감사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오늘부터라도 다시 26번, 하루에 26번씩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고, 오늘은 딱 2절, 이 2절을 함께 외우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계신 제 어머님이, 아들아, 너 설교할 때는 네 몸처럼 해라, 항상 그러셨어요. 짧고 굵게 해라. 여러분, 시편 117편 1절 2절이 너무 짧은데 그 짧은 말씀 가운데 가장 굵은 하나님의 마음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짧은데 가장 굵직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는 세계 선교의 꿈,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세계 선교에 있구나 하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는 히브리어로 칼고임이라고 발음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인들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너희 모든 백성들아는 칼하움밈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쓴 표현이 아니고 칼고임, 하나님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전 세계 이방 나라들을 다 사랑하신다. 그 이방 나라들에게 높임을 받으시고 이방 나라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이고요. 칼하움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모든 인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심지어 불교인도, 힌두교인도, 또 이상한 사이비 이단들도, 그들도 올바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고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 바로 이 1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방 나라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고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이 누구보다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편 117편 1절을 근거로 해서 세계 선교의 배경인 로마서 15장 11절을 선포했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의식, 민족 우월주의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신다. 그래서 누구를 부르셨다? 나 바울을 부르셨다. 이걸 확정하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15장 11절입니다. 그래서 델리치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시편 117편이야말로 구약에서 가장 힘차고 박력 있는 세계 선교의 메시지다, 이렇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7편 1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세계 선교의 비전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세요.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인사해요. 혹시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내 한 몸도 간수하기 힘든데 무슨 세계 선교입니까?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옆집도 선교하기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요지에 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왜 그래요? 천국 다음으로 좋다는 미국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옆집에 한국 사람 안 살아요. 물론 옆집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다 어느 나라 사람 살아요? 살잖아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옆집에 여러분 각종 세계 민족이 다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 선교는 그러니까 여러분 100m 안에서만 하면 돼요. 전 세계의 가장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에 여러분은 이미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계 선교를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사람을 그냥 옆집에 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옆집에 누가 사는가? 이미 우리가 세계 선교를 멀리 가야만 꼭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옆집만 선교해도 세계 선교가 된다니까요. 언어가 잘 안 통하고 그래도 마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복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옆집에는 베트남 사람이 살고 있고요, 왼쪽 옆집에 그리고 전체 많이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람브라, 제가 사는 아람브라에는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자꾸 중국말로 인사를 합니다. 제 집사람은 여보 당신은 딱 중국 사람 같이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멘, 오케이. 중국말로 저한테 인사하는 분들에게 제가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I'm not Chines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개를 갸우뚱하고 돌아가는 그분에게 제가 인사를 합니다. 짜이젠, 이렇게 인사를 해요. 여러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주위에 가까이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 그 앞집에 있는 사람 한번 부침개라도 붙여가지고 여러분 한번 복음 전하는 도구로 세계 선교를 꿈꾸어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한 명도 제외하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세계 선교의 주역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자하심, 하나님의 큰 인자하심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자하심은 지난 주일에 똑같이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하스도우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스도우의 원형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자비, 인애, 사랑과 성실, 신뢰, 변함이 없으신, 변하고 변질되는 사람에게는 쓸 수 없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다.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 헤세드.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네,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다. 근데 오늘은 좀 달라요. 그냥 하스도우가 아니고 뒤에 가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어요. 가발이라고 하는 단어 보여주시죠? 가발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크다라는 뜻이에요. 크다. 발음이 좀 이상해요. 가발 이상해요.
이 발음 크시다. 그냥 큰 게 아니고 이 단어는요, 특별한 게 뭐냐면 끝도 없이 계속 커져갈 때 가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에는 그냥 인자하심이 크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 단어의 뜻대로 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점점 커져가시고 끝없이 커져가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인애가 우리에게 점점 커져가시고 더 커져가시고, 아멘을 안 하시지만 계속 커져가시고 엄청나게 커져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멈춘 단어가 아니에요. 계속 커져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커져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가 더 커져야 돼요. 작년의 감사보다도 올해 감사가 더 커야 돼요. 내년의 감사가 더 커야 돼요. 여러분, 감사가 커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욕심이 커져가냐는 거예요. 감사는 안 커져가고 욕심이 왜 커져가는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 왜 우리의 욕심은 그렇게 끝이 없냐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과 샘물 이야기가 있어요. 사막에 조그만한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노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보여주시죠. 그곳에는 우거진 야자수와 맑은 샘물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좋은 쉼터가 되었습니다. 노인은 야자수 그늘 안에서 목마른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샘물을 떠주는 것에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이거 한 잔 떠주면 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노인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나그네들이 물을 마시고 나서 동전을 주는 거예요. 동전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 노인이 이상하다, 처음에 사양을 했지만 동전이 점점 쌓여가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동전을 안 주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달라고 정정당당하게 물을 줄 테니까 동전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샘터를 최신 시설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찌된 일인지 샘물이 점점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주변의 야자수가 샘물을 빨아들인다고 생각하고 야자수를 다 베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야자수 그늘도 없어지고 샘물은 점점 더 말라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고 결국에 노인은 뜨거운 햇볕을 견디지 못하고 타 죽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있는 것에 자족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만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풍족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욕심내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추수감사절 한 주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함께 묵상했는데 오늘도 추수감사절 한 주 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 보여주시죠.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친구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저는 자주 낍니다, 그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이고, 닦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고 차도 있다는 것이고, 냉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시원하고 따뜻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성가가 영 거슬리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에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욕심에 이끌려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끊임없는 목마름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십니다.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요, 국밥을 하려고 하다가 오늘은 샌드위치를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밑에를 못 써요.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는 우리 샌드위치를, 아주 고급 샌드위치를 여러분께 하나씩 드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날씨가 뭐 이러건 저러건 하나님 오늘 먹을 수 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커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실하심, 하나님의 영원한 진실하심에 감사하면서 찬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절 끝에 시인은 시편 117편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기 진실하심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위메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확증하다, 지지하다라는 뜻의 아만이라는 원형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아만은 성경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24장 27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주인 이삭의 아내감을 찾으러 갈 때에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러분, 무슨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확고하게 이루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은 약속을 변개하고 자꾸 말을 바꾸고 지키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지키신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라. 그 약속을 지키시고, 또 자기가 기도한 대로 순적히 이삭의 아내감을 만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진실하신 분입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실하다와 영원하다라는 단어가 만나가지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되 영원까지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가 목사님 믿어가지고 실망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 어릴 때 자란 목사님, 너무 실망스러운 목사님이 돼버렸어요. 사람은 믿을 게 아니에요. 저한테 와가지고 이성기 목사님 믿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사람은 믿을 게 없어요. 사람은 다 변해.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진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진실하심이 어디까지? 죽음 이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의 끝, 영원에 이르기까지 진실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최고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사건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 사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사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도 예언되었는데 그 예언도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재림주로 오신다. 그 약속처럼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신실하신, 진실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이 세계 선교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이미 있는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십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평생 동안 찬양과 감사의 사람, 시편 117편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